오늘 그 주보에 나온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 뭐죠? 한번 한 목소리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몇 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제일 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그런 그 바람, 이런 것들이 오늘 비밀이에요. 비밀 세 가지인데 제가 답을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먼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 한번 하시죠. 첫 번째, 거하라. 두 번째, 구하라. 세 번째, 믿으라. 이제 다시 한번 첫 번째, 구하라. 예, 이제는 예배 끝나도 되겠어요. 예, 첫 번째, 거한다. 거할 때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remain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다 그런 뜻입니다. R.A. 토레 신부님이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왜 기도에 그렇게 자신감 없는가? 그리고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많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이러죠. 나 아닌데 왜 그렇게 쭈삣쭈삣하고 기도에 자신감이 없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고개를 자꾸 이렇게 돌리고 나 아닌데 여기 옆 사람 시킨 거 아닐까? 목사님이 시키면. 그러면 왜 그럴까? 근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아까 우리 기도했을 때도 그렇고 가슴에 머무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암송되어져서 탄창을 집어넣는 걸 장전이라고 하죠. 장전되어 있는 총을 가지고 다니면 적이 나타날 때 뭐만 당기면 됩니까? 방아쇠만 당기면 될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그것이 암송되어져 있는 말씀은 실탄에 해당하고 기도는 총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뭐를 물리쳤죠? 다윗의 머리에 무엇을 맞췄어요? 골리앗의 머리에 무엇을 맞췄어요? 다윗이 물매, 돌. 그래서 물매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돌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호주머니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 돌이었듯이
실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안에 거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고 즉시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한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아, 어떻게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한 방에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명기 8장 말씀을 신명기 말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당시에 신명기 말씀을 펴서 8장이 뭐지? 읽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어다 하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선포할 때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평범한 사람이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알라바마에서 살던 사람이 월남전에 참가를 해서 참전 캡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문을 다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미군 병사들은 고문에 못 이겨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고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에레미야 단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포로로 석방이 되어서 귀환했을 때 방송국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비꼬는 말이죠. 당신의 부하들은 고문에서 다 죽었는데 거의 다 못 견뎌서 죽었는데 당신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에레미야 단톤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고문 당할 때마다, 죽음이 나를 위협할 때마다, 죽음의 세력이 나를 침범할 때마다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이 죽음의 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멋있는 말했죠.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해서 그런지 다시 돌아와서요 알라바마의 세네이터가 됐어요. 주지사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평범한 에레미야 단톤도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거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실탄처럼 사용해서 영적 전쟁터에서 총으로 쐈을 때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고 즉시 사단을 물리치고 즉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저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또 이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암기뿐만 아니라 암송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이든 사역자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다 탈진되어서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찬송도 잘 안 나오고 큐티도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거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실탄이 한 10발 정도 이상 내 안에 장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살 때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한 바가지의 말이 그 한 바가지 물이 뭐죠? 한국 좋은 말이 있는데 마중물. 예, 마중물 잘 아시네요. 이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막 쉬지 않고 할 때 우물물이 막 끌어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기도의 문이 콱 열려서 기도문이 열릴 수 있는 마중물로 성경 암송을 내 안에 거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100절을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주 여호와시여 내게 임하소서 내게 기름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허락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시고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설교를 오늘 짧게 하기 위해서 실탄 5발만 쐈습니다. 원래 한 100발. 근데 10발 정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막혔던 영적인 어떤 그 붙잡고 있는 세력에 뻥 뚫리는, 영이 확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모든 피로와 모든 지침이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의 핵심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중물로 내 안에 거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영적으로 뻥 뚫려지고 내 안에 새로운 힘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의 물이 우물물이 끓어오는 것처럼 기도가 연결이 되어서 기도가 막 터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피곤했는가, 언제 기진맥진했는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도를 해서 사단이 물리치고 금방 응답받는 기도가 된 것처럼, 다윗처럼 저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암송되어지는 말씀을 선포할 때 즉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거하라.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구하라. 다른 건물라도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는 여러분들이 다 1년 내내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잘 알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퀘스천을 갖게 됐어요.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간절히 구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했는데 구하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은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물론 간절히 구해야죠. 간절히 구하는데 저는 두 가지 어프로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 대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어프로치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여기 어르신들도 있겠지만 지성이면 뭐라 그러죠? 감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초보자적인 기도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어프로치 방법은, 첫 번째 어프로치 방법이 인본주의적이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 해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로다라고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뜻, 하나님이 뜻을 알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잘 풀리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가게 하세요, 이런 그 간구에 나의 뜻을 하나님께 보통 아뢰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이 자녀가 거기에 합격해서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간구 기도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절히 구하십시오. 인본주의적인 방법이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신본주의적인 방법이든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성숙치 못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잘 어드저스트해서 하나님께 상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뜻을 알고 구하지만, 그러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섭렵을 해서 기도의 대가가 누가 있냐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우리의 큰 맏형이신 모세 형님. 모세 형님은 정말 기도의 대가였었어요. 정말 어떤 데는 샘이 나요. 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 형님은 신명기 8장 9장에 보면은 목숨 걸고 지성이면 감춰진다고 막 하나님 보좌를 흔들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목숨 걸고 3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범죄를 범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 됐을 때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의 뜻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파워풀한 기도를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 파워풀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바라기는 기도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는 누구의 무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파워풀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뭐였죠? 뭐하라? 거하라. 두 번째는 구하라. 이렇게 자꾸 반복해야 지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의 비결? 믿으라. 예. 뭐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목사가 왔는데 다른 건 몰라도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는 생각이 나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1년 동안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면서 비행기 타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저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결 세 번째는 믿으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저를 불러 일으키시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병든 자를 불러 일으키는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는 파워풀한 기도를 야고보서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주께서 즉시 일으키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믿으라.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기도는 믿음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제가 많은 경우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마이크 팍 대면은 다 움찔움찔해요. 기도시키는 거 이상으로 이렇게 난색을 표명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유익은 많이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유익 중에서 구원의 근거가 되고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근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근거와 유익은 있어요. 믿음의 유익은 많이 성경 기자를 알고 있지만 믿음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제가 되물어요. 실상은 뭐고 증거는 뭐고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그러면 더 어려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지 믿음의 기도를 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잠깐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믿음이 뭐지? 옆 사람한테 믿음이 이런 것이야 라고 제가 이렇게 시킬 수도 있었지만 오늘 마음을 접고 설교를 컴팩트하게 짧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안 시키겠습니다. 믿음이 뭘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돈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들고 온 돈이에요. 그냥 50불짜리예요. 멀리서 그냥 50불짜리를 간주하세요. 어떤 소녀가 자기 반의 친구들한테 아침에 가서 막 흔들면서 아빠가 50불짜리 가지고 가서 아빠가 아침에 100불 줬다 그래요. 근데 그 소녀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야 그거 왜 100불이냐 50불 줬다고 왜 얘기 않고 왜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한 말이 탁 그 친구들을 그냥 한 방에 펀치라인을 날렸어요. 아니다. 아침에 50불 줬고 저녁 때 50불 더 준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또 그래요. 야 그러면 그렇게 50불 받았고 저녁에 50불 준다고 얘기할 것이지 왜 100불 받았다고 그러니 너네들은 뭘 몰라 그랬대.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100% 지키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째째하게 50불 가지고 따지고 그런 재정 능력이 풍부한 분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외동딸인 나 하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100불 준 거나 마찬가지야. 미리 선포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저녁에 일어날 일을 현재의 완료형으로 선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뭐 페이먼트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손에 쥔 거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이 믿음의 많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 중에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기도 생활에 참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해렸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소녀의 아빠보다도 더 재정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아멘.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만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멘. 그리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소녀의 아버지보다 더 약속과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손에 필요한 것이 지금 없어도 믿음의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까요? 지금은 손에 없어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요즘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소녀가 50불 뿐이 안 받고도 100불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자,
내가 질병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병이 다 안 났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양에 안 차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원하시냐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시지 않고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소경들이 왔을 때 너희가 내가 안수해서 기도해 줬을 때 너희 눈이 뜰 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소경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떴다고 되어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아들을 꿀 때도 그렇고 여하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고쳐줄 때 꼭 물어봐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느냐 했을 때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순간에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즉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14년 전인가 그 하트빗이 심장 뛰는 게 1분에 70번을 뛰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건강했어요. 굉장히 막 120번도 뛰고 100번이 막 넘어가요. 어떤 때는 50번 뛰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병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3일 동안 밤에 기도하면서 잠들고 그랬는데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타치해 주신다라는 그런 필링이 늘 3일 동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3일 만에 제가 병이 100%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안 낫으니까 얘기하죠. 굉장히 좀 제가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한 반 정도는 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50%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까 하다가 이왕이면 한번 고백하는 건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녀처럼 50불 받고도 100불 50불만 받고도 100불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고쳐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민수기서 14장 28절 하반절에 약속하셨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50%만 낫다라고 고백하면 그래 50%는 안 고쳐줄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들으신대요. 그대로 듣고 행하신대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2주일이면 갈 수도 있는데 38년 동안 가데스바네아 사막에서 머무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은 죽겠습니다. 2명은 괜찮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10명이 와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밤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었어요. 우린 죽었다. 우린 죽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오신 말씀이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무서워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출산하고 또 이렇게 좀 젊은 세대가 있을 거 아니야. 여호수아 젊은 세대들이 60만이 찰 때까지 38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 죽고 60만 명 신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죽겠다 했더니 그래 죽여줄게. 자, 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러다가 집페이먼트도 못하는 거 아니야?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래? 문 닫게 해줄게. 그래? 집페이먼트 못하게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은 대로 행하시겠대요.
무섭죠. 함부로 우리가 넋두리 할 게 아니고 원망할 게 아니고 신세한탄할 게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젠 살겠다. 그래도 우리는 산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믿음으로, 현재는 근거가 없지만 미리 일어난 일을 감사함으로 현재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두 분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요한복음 11장 보면 주기도문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별 기도라고 해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별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보면 놀라운 고백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기 전인데 형편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알았습니다. 현재 완료를 해요. 알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알았습니다. 되어질 일을 현재 하나님께 고별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아주 쉬운 예로 두 사례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는 자매의 딸이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기 합격 발표 이틀 전인데 교회 가서 감사헌금을 냈어요. 합격할지 떨어질지 반반인데 믿음의 기도 플러스 실천을 한 거예요. 그냥 변호사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고백을, 감사헌금을 미리 내버렸어요. 어떻게 됐게요?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가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합격됐어요. 그래서 옆에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그냥 깨갱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인이 너무 믿음이 앞섰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좀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런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고아원 원장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서전에서 볼 때 이제 고아원의 식량이 바닥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는 빈 접시와 포크, 냅킨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침에 음식도 하나도 없는데 접시를 다 차려놓게 하고, 그리고 실천을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학생 보고 하나 일어나서 식사기도 해라. 그랬더니 속으로는 거긴 제가 묵상한 거는, 아니 저의 영감쟁이가 이제는 치맥기가 있나?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식사기도를 해. 근데 놀랍게도 그 자서전에 보면 식사기도가 끝나자마자 막 녹두소리가 나더래요. 음식이 왔어요. 다른 지역에 가려고 했었던 예정됐던 음식이 한 약가가 왔어요. 한 수레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음의 식사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즉시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자,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아니야. 우린 평신도야. 그 권사님도 평신도고 조지 밀러도 사람이고 평신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뭐였으세요? 세 가지만 우리가 마무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